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오늘은 한스킹의 유대교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 한스킹의 그리스도교를 24회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제 다시 여러분을 한스킹의 유대교라는 책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매우 두꺼운 책이고요. 한스킹이 저술한 세계 3대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와 또한 밀접히 관련이 있는 책으로서 매우 유익하고 매우 자료와 교훈이 풍부한 명저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제가 두 제자와 함께 저의 책임 하에 1년 이상을 보내면서 번역했던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데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1장 기원 1 아브라함 3대 세계 종교의 조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저술 의도입니다. 이 책은 보시기념재단과 다임러 벤츠 기금이 지원하는 종교 평화가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퀸이 기획한 3대 세계 종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관한 저술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저 위에 그림 파일, 빨간 그리스도교, 이건 제가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24회를 나누어서 소개한 적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초록색은 이슬람이라는 또 책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은 한스킹이 저술한 아주 훌륭한 탁월한 저서로서 세계 3대 종교에 관한 정말 전무후무한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 유대교라는 이 책의 서문, 이 책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이 서문에서 한스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유대교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현 시대의 종교적 상황에 대한 분석도 없다. 새천년이 손에 잡힐 듯이 다가와 있고 온 세계가 새천년에 관해 온갖 추측을 늘어놓고 있는 이 시점에 유대교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새천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3대 예언자적 종교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유대교는 참으로 우리 시대의 모든 종교적 문제를 하나의 집광 렌즈처럼 반영하고 있다. 비록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유대교는 정신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의 세계 종교이다. 그러므로 근동에서 생겨난 새 예언자적 종교에 먼저 초점을 맞추려는 우리의 전체 구상이 유대교와 함께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서 킹은 다음과 같은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세계 종교는 개인과 민족과 문명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체계이다. 이 체계는 천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다양하고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형성해 왔다. 만약 우리의 연구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실에 부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천년의 역사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체계적 진단이 필요하다. 분석된 현재로부터 미래에 주어질 다양한 선택에 대한 전망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 공동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점에 서 있는지 제2부 현재의 도전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제3부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요. 크게 목차를 설명드리면 제1부는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인데요. 29쪽부터 324쪽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 성서의 역사에 해당하는 유대교의 그 뿌리, 유대교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제2부는 현재의 도전으로서 325쪽부터 64쪽까지 그리스도교의 출발과 탄생으로부터 또 그리스도교와의 갈등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교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제3부 미래의 가능성은 641쪽부터 886쪽까지인데 유대교의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희망에 관하여 한스킹은 조심 있게 지혜롭게 조언을 하며 특히 이슬람과의 갈등,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한스킹은 나름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887쪽부터 916쪽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1장 기원 1 아브라함 3대 세계 종교의 조상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요약하거나 뛰어넘거나 또 일부 문장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자세히 읽어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간략한 세계사 고찰이라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130억 년 전에 세계 우주가 탄생했다고 말하고요. 인류는 150만 년 전 무렵에 출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만 년 전에 구석기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는데요. 현대인은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 장소에 정착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도시는 성서에 나오는 고대 도시 요르단 계곡에 위치한 여리고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법에 따르면 여리고 성벽이 건설된 연대는 기원전 6,800만 년으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5,000년 전에 고등 문명과 고등 종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기원전 3,500년부터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의 충적지에서 수메르의 성전 도시에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5,000년 전에 고등 문명과 고등 종교가 이제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0년 전에 문자가 발명되고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세계사에 관한 간략한 고찰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출발점으로서 아브라함, 한스킹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내 앞에서 살아가고 완전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서 나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말씀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와 함께 맺는 나의 언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도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너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와 너 그리고 너의 세대 후에 태어날 자손들 사이에서 나 영원한 언약을 세워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와 너의 자손들에게 낯선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영원한 소유물로 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할례를 행하여라. 그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표지가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르는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역사, 신앙과 신학을 위한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의미는 히브리 성서의 첫 책 창세기에서 이미 인상 깊게 설명되었다.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 요소로 여겨지는 것들은 다음과 같아. 1.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될 수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 아브라함 종교를 처음부터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합일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대면, 만남의 관계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과 선택된 인간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할례라는 언약의 표지를 통해 확정되었다. 언약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이 주어졌다.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곧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계획적으로 개명된 후대의 해석입니다. 계획적으로 개명된 아브라함은 성서 본문에 따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 조상이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성서의 인물 배후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을 역사적 인물로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그에 관해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은 전혀 없다. 아브라함 전기는 불가능하다. 창세기 11장부터 35장의 족장 이야기가 유일한 자료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전기와 역사 서술이 아니다. 세명의 모든 족장에 관해서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세명의 모든 족장에 관련해서는 그것은 중복과 모순을 지니고 있는 일련의 느슨한 연결된 짧은 이야기들이다. 더 정확히 본다면 그것은 우선 문서로 확정되기 전에 입을 통해 전달된 전설, 입으로 전달된 이야기다. 물론 전설은 결코 동화가 아니다. 그것은 대개 소수의 인물, 곧 하나의 역사적 핵심을 매우 짧게 단순화하고 집중화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일종의 무력해진 신들, 순전히 신화적인 인물들, 특정한 인간 집단의 허구적인 조상이었다고 오늘날 그 어떤 비판적인 주석가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순전히 신화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구적인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족과 시족도 참으로 그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연대를 확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지만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서쪽, 셈족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아마 역사적 인물일지도 모른다.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확정하지는 않고요. 일지도 모른다 하고 조금 애매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쨌든 이것은 입으로 전달되어 온 이야기로서 기록된 것이고 오직 성경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순히 허구적인 인물일 수는 없다라고 또 한스킹은 분명히 잘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도 사실이다. 자주 주장되듯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3세대를 이어가는 사적인 가족 이야기만은 아니다. 앞에서 지적한 이 이야기에 걸려있는 약속의 종교적 정치적 의미는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세계 정치의 지평도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인류 전체의 전 역사 이전의 역사, 전 역사와 보편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역사는 무엇보다도 바벨탑 건설의 이야기와 함께 종결되는 듯이 보인다. 두 전성을 함께 묶으려고 시도하는 성소 전성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부유한 남부 메소포타미아 도시 우르를 떠났으며 기원전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아랍 사막을 떠났듯이 거대한 유프라테스 만곡 휘어진 계곡 만곡에 있는 북메소포타미아 도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기원은 자주 변동하는 유대인의 역사에서 항상 상징적 중요성이 크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토착민이 아니라 이주민, 곧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였다. 여기저기 이동하며 또 돌아다니는 자들이었다. 그가 획득한 유일한 재산은 헤브론 앞에 한 묘지였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과 기독교인, 무슬림 순례자들은 그곳이 아브라함의 묘지라고 소개받고 있다. 물론 아브라함은 도시와 시골 사회에 있는 문명 땅의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토착민들과 분명히 접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생활 방식과 생활 형태에서 분명히 그들과 여전히 큰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바로 그래서 다른 족장들도 토착민들과 정직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확실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이브리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히브리인은 이스라엘인과 단순히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서령 문자의 하비루 또는 하피루와 그리고 히브리인과 동일한 뜻을 지니는 이집트 문서의 PRW는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기보다는 사회적 계층과 생활 방식을 지칭하고 때로는 나그네와 유랑자, 용병이나 노동자, 추방된 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간혹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근본적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족장 이야기에 관한 성서 자료를 근거로 한 설명을 킹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 신앙의 아버지. 그렇지만 또 다른 점이 오늘의 종교 상황을 위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세대의 계성, 곧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은 셈족 사람들의 가계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셈족 사람들의 가계, 가족 계통, 족보, 가족 계통, 가족 서열과 결합되어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은 아마도 나중에야 비로소 이렇게 서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서로 연결되었단 말은 처음에는 서로 독립된 떨어져 있는 어떤 부족이었다가 이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조상으로 간주된다. 특히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서가 말하는 초기의 부족 문명에서도 일부 다처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는 제도는 자명한 사실이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여러 명의 후처를 거느렸다. 창세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낳았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으며 12부족의 아버지로 여겨졌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집트인 후처 하녀 하갈과 함께 이스라엘 연맹에 속하는 12지파의 조상 이스마엘을 낳았다. 마지막으로 그드로아와 함께 아브라함은
16개의 원아랍 유목민 집단의 조상이 되었다. 16개의 원아랍 유목민 집단의 조상이 되었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날 질문을 위해 의미가 없지 않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2세기 후기의 셈족 아람 사람과 그리고 북아랍과 북서아랍에 살았던 1세기 전반의 셈족 원아랍 사람과도 친척 관계에 있다고 처음부터 느꼈다. 그러나 족장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특이하게도 이 전설들은 특정한 성소, 특히 셰겜과 베델, 헤브론과 베세다와 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 전설들이 원인론적 전설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시 말하면 이 전설들은 이스라엘의 제의를 위해 이스라엘 이전의 가나안 성소를 정당화하는 기초 전설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조상에게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다음과 같은 점은 분명하다. 처음부터 족장의 하나님은 하늘이나 한 성소에 매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전달했다. 그러나 정착 후에 그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의 하나님 엘샤다이처럼 다양한 이름을 지니는 하나님을 수용했다. 그리하여 창세기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도 있었고 엘이라고도 불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되었지만 동시에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주석가들은 오늘날 다음과 같은 점에 동의한다. 성서의 높은 윤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유일신론도 족장의 시대에는 지배적이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러 신을 전제했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 곧 그의 하나님만을 가장 높고 가장 예배해야 할 권위로서 받아들인 일종의 단일 신론자였다. 단일 신론자와 유일신론자를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일신론은 오직 유일신, 한 분의 신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고요. 단일 신론은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의 가장 높은 신을 섬기는 자를 단일 신론이라고 하죠. 이제 할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할례란 무엇인가? 할례는 그 당시에 완전히 새롭게 도입된 의식이 아니다. 할례는 원래 가나안에서만 단지 이스라엘의 셈족의 이웃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만 퍼져 있었던 관습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호주에도 퍼져 있었던 돌칼로 실시된 매우 오래된 관습이었다. 네, 그렇네요. 할례는 이미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제의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이미 많은 민족들에게도 공유되었던 의식이네요. 그렇지만 할례는 블레셋 사람들, 바벨론 사람, 아시리아 사람 가운데서는 실시되지 않았다. 할례는 위생적으로 의학적인 이유로 또는 사회적 이유, 입회의식으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실시되었다. 이스라엘인 가운데서 할례가 가나안 정착 이래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 실시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이스라엘인의 가장 오래된 율법 조항에는 전혀 나오지 않으며 오직 레위기에서만 특별한 강조 없이 오직 한 번 나온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 후에 그리고 할례를 실시하지 않았던 바벨론 사람의 포로가 된 후에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특별한 종교적인 표지로 변했다. 이제부터 비로소 할례는 더는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지로서 그리고 결국에는 창세기 17장에서 바로 율법의 규례로 설명되어 있는 언약의 표지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창세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무조건
신뢰하는 신앙이다. 이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렵다고 여겨졌다. 여기서 신앙, 히브리어로 아멘, 이것은 견고하다. 사역형 해미는 믿다, 신뢰하다인데 여기서 신앙은 전체 히브리 성서에서 주어진 진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신실함, 확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 신앙인의 원형과 모범이고 이런 신앙에 근거하여 가장 어려운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비록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희생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다. 첫 번째 즐거운 결론은 다음과 같아. 즐겁다고 설명하네요. 결론입니다. 인도의 신비적인 하벨 종교나 중국의 지혜 종교와는 정반대로 아브라함에게 근거해 있는 새 종교를 우리가 신앙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하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서 있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인데움, 인격적으로 믿는다. 인데움. 따라서 아브라함은 셈족 사람들에게서 기원한 3대 종교 모두의 공통적인 원조상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 종교라고 부른다. 내가 이 책을 위해 나의 해석학적 방법론적 토대에서 설명했듯이 이 세 종교를 근동에서 기원한 위대한 종교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체계는 인도나 극동에서 기원한 체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 여기까지 오늘 유대교 첫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요.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유산 논쟁과 이 부분이 꽤 많은데요. 유대인과 기독교인, 무슬림 간의 삼중 대화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고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스킹의 유대교 이 명절을 함께 읽어나가는 이 과정에 첫 출발을 뗐습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시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